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가졌던 기준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또 세계 속에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오늘날 수많은 지식이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지식대로 안 되고 과학대로 안 되고 경험대로 안 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할 때에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기준이 흔들린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어지고, 요 과정은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된다는 어떤 기준과 표준의 설정을 만들어서 인간은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에 무리가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백신을 여러 가지를 맞죠. 국가에서 권하는 백신이 한 17가지 또는 한 20여 가지 더 많을 때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한 17가지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아이는 유치원에도 보내고 또 어린이집도, 때로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떤 그 기준된 나이 때마다 일을 해나가고 공부를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또 살다 보면 인간에게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오듯이 어떤 기준과 표준이 되어진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삶의 어떤 결정체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도, 사람의 지식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도, 그리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현상이 오늘날의 코로나 같은 현상입니다. 코비드19 또는 코로나19라 일컫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다 멈추게 만들고 바꾸게 만들고 흔들고, 그리고 경제는 뒤죽박죽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해오면서 지금 시대만큼 인간의 지식이 발달된 것, 지금 시대만큼 인간의 과학이 발달된 적도 없었고, 지금 시대만큼 인간의 의학이 발달된 적도 없었어요. 지금만큼 장수하고 지금만큼 잘 사는 때도 없었다라고 인류는 자랑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어제 하루만 5만 5천 명이 넘는, 그래서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나올 만큼 되어졌고요. 그것을 인하여서 죽어가는 숫자가 20만. 엄청나지요. 또 거기에다가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그 일이 걸려가지고 확진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도래한 대선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하고 5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유세를 간다고 하니,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전에 누굴 만났을 적에 격리를 하고, 대통령도로 해서 총리도 14일씩 2번이나 스스로 자가격리라며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 위치에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나와 유세도 하고 직무도 보겠다고 하니,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저 엄청난 나라에서 상식도 안 되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가 하는 말이 누구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와 같은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치료받는 비용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다 1억 2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그걸 받고 그렇게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백악관의 대통령이 나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난무합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표준은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때를 맞이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몇 날이 지났는데 아시아에서 온 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붙들리게 되어지고 천부장 앞에 가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신문을 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이 아니 당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죄도 없이 정죄함도 없이 채찍질하고 신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나는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을 가졌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에게 신문을 하거나 책질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선대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정언 때문에 인하여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백부장, 100명을 인도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한 대대장 정도, 중대장, 대장 정도 되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이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부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을 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로마의 호송을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세월이 끝난 후에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로마서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로마서에는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 못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가고 싶은,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은 또 한 곳 장소를 얘기한다면 어디로 가는 거? 로마로. 왜요? 로마는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로마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로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뜨거운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앞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옥중에 갇혀 있는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로마로 보내겠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듣는 이 사도 바울 포박이 되어 있지만 옥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중심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포박되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어려움도 없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확신이 나의 확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 굳건히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시련도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면서 내가 받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을 이제 배에 태워서 로마까지 지금 호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워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나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아마 9월경에 있었던 대속죄일인데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바울은 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많이 타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풍토예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잘 알아요. 야, 지금 가면은 분명히 태풍이 일 텐데 풍랑이 일고 나면 배가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더니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어렵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했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얘기했어요. 백부장님, 저를 부장해서 가는데 근데 지금 가면은 풍랑이 일 거고 그러면 배가 파손하고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어려움에 처하고 물건은 다 잊어버리고 풍랑에 다 넘어가 버리니까 파손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지금 금식기간이 지났으니 좀 더 지나고 있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백부장이 자기는 배를 안 타봤잖아요.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장을 불러요. 그래서 선장과 그리고 그 배의 주인 되는 선주를 불러서, 왜요? 이 사람들 배에 대해 잘 알잖아요. 이 선주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배가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선장은 그 배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맡은 자니까 이 배에 대해서 또는 이 항로에 대해서 확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선주를 불러가지고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배를 타고 지금 나가면 그 문항이 일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말하여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에 되어져 갖고 있는 표준. 근데 바울의 기준, 이 둘이 충돌을 만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선장과 그리고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 이 세 사람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느냐?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의 운행 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가 출발하고 나면 이 배에 대해서 항로뿐만 아니라 배를 움직이고 빠르고 늦고 이 배 안에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선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주는 이 배에 대해서 모든 이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가서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낼까? 경험치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선장도 내가 고용을 했어. 그래서 이 선주는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이 배가 지금 안 간다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선가를 다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 오는 소래가 이루 말할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두 번 해봤나? 풍랑이 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난다 하자 다 잘 선장이 해서 나갔는데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선장도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지금 상관없다고. 이 날씨에 무슨 풍랑이 불어오고 하느냐. 이게 남풍이 불고 불은 안 돼 상관이 없다 라고 선장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비교해 보니까는 이 백부장도 빨리 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것이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렸어요. 맞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살면서 세상을요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다 맞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맞지 않아서 결과가 틀리게 나올 때가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그들의 말이 바울보다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 경험이고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지금까지 해오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 말이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선주의 말이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믿었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어요. 바울의 말은 묵살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죄수예요. 바울은 지금 가면서 끌려가는데 아니 지가 늦게 가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고 싶으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여기다 온갖 모험을 또 씌우는 거예요. 모함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남풍이 불어요. 그러니까요 순풍이 부니까 여기 있는 선장과 이 선주가 봐라, 이 바울 말 들었더라면 출발도 못하고 지금 엉망이 될 뻔했는데 아이고 저런 말 안 듣기를 잘했지.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의 방법이 맞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일시적으로 내게 오는 것이 맞아요. 내가 계획한 것이 맞아요. 문제는 그게 결과까지 좋아졌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로 인하여서 배가 순풍을 만나서 가는 것처럼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 배가 잘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 안 되어 앞길에 문제가 생겨요. 14절 말씀,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여러분, 이 유라굴로는요 2000년 전에 쓴 이 성경의 책과 지금도 유라굴로예요. 지금 세계에 부는 폭풍이 있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태풍이 분다 그러죠. 그게 태풍이에요. 태풍이 바다에 부는 큰 폭풍이 우리가 부를 적에는 이 아시아에서는요 태풍이라고 불러요. 태풍. 이 태풍은 아시아권에서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또 지중해, 이 지중해 지역에서 부는 이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얘기해요. 미국,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거 있죠. 미국에 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인도양에서 부르는 거 있어요. 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와 필리핀 이 지역에서 부는 이 큰 폭풍이 있어요. 태풍이라고 하는 폭풍. 이걸 뭐라고 해요?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그렇죠?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재밌는 거 하나니까요.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 큰 섬. 호주 근처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있어요. 그렇죠? 이 폭풍을 뭐라 하냐면 이걸 윌리윌리라고 그래요. 예쁘죠? 이름이? 윌리윌리.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불러요. 근데 이 당시 때에 부른 것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게 지금 대서양에서 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놀랍게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대이 태풍이 유라굴로 폭풍이 지금 불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나고 가니까 조금 전까지 득이양양하고 뜻을 이룰 줄 알고 배가 온전히 갈 줄 알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던 백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백부장윤료는 배의 출항권을 갖고 출발 명령할 수 있어요. 선장은 이 배를 가면서 끝까지 배의 운항권을 갖고 선장으로서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선조는 이 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갖고 이익권을 갖고 있고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출항권도 배에 대한 지휘 운항권도 배에 대한 주장하는 이익권도 주인도 지금 상황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과거적 시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출발하면 재물도 잃어버리고 배도 파손되어지고 사람도 해함을 받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좀 늦게 가면 좋겠다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인정받는 것은 세상적 경험을 가진 선장의 말과 세상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배를 주인으로서 움직였던 선주와 그리고 이 배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출항권을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의 말 외에는 들려올 게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람의 생각지 않은 광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선장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주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백부장의 말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과 표준과 삶의 경험과 지식과 배의 크기와 작게 상관없어요. 다 무너진 이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19절로 가봅시다. 18절 같이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어디다가 드디어 짐을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의 손괴가 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짐을 바다에 버려요. 왜요? 애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또 다음날 되었어요. 사흘째가 되었어요. 19절 시작. 사흘째가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 내어버려. 그러니까 배에 있는 이제는 물건들을 다 버렸는데 이제는 배에 쓸모없는 기구들, 이거 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 기구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버려버리고 나서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이제는 해도 안 보여. 달도 안 보여. 왜요? 지금 풍랑의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구름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때에 지금 이 기록이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 때는 배를 운행할 적에 여러분 배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렇잖아요. 어떤 도구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나침판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갈 바를 몰라요. 이들이 정하는 것은 오로지 뭘 보고 가요? 하늘에 별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느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더라. 구원의 길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도,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도,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도,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지금은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정적 순간 봤을 때에 저는 우리 성도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오직 주님 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가면서 이 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배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배는 첫째,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돛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돛을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엔진이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배가 가려고 하면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뭐로 틀어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키를 틀어요.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딘가에 머물려고 하면은 뭔가를 의지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뭘 내려요? 닷을 내려요. 그러면 배에는 돛이 있고 키가 있고 닷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배는 돛이 필요가 없어요. 키가 필요가 없어요. 풍랑 속에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닷을 내렸다가는 다시 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배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이 소용이 없는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이 코로나를 갖다 지금 내려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전국에서 다음 11월 달에 대통령 대선 선거하는데 이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 세계에 있어가지고서 팍스 아메리카 세계 최강의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이 트럼프가 미국의 이 코로나를 얼마나 밀어버리고 싶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안 돼. 자기도 안 돼. 자기도 걸렸어. 거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최고의 확진자가 나왔어.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걸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위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참모들의 지식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에 있는 엄청난 경제력도, 미국이 갖고 있는 의학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돛도 소용없고 키도 소용없고 닷도 소용없는 인간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모양까지 갔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는 아프리카며 인도며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동물학병 이런 나라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이에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숫자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코비드로 해가지고 죽는 숫자가 지금 얘기는 1점 몇 프로라 0점 몇 프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지금요 30%에 육박하는 나라들이 허다해. 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다시 한번 봐요. 24절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물건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어젯밤 꿈에 내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23. 그러면서 24절에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겠고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바울의 목적은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사랑하는 성도여, 온 세상이 아무리 인간이 많고 뭘 잘해나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지라도 이루어 가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목사는 우습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불지 마 라고 얘기했던 그가 결국은 까불다가 목에 들어갔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 까불지 마. 너 까불지 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서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이 배에 항해한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네가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목회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이 나라 백성이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한 이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지킴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대통령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러지요. 그 노아의 시대 때에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시대 때에 들어가 보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방주고, 방주 안에는 노아가 들어가 가족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2쌍 또는 정결한 건 7쌍 들어가가지고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멸망되지만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어요. 근데 이 방주가 뭐냐? 아까 얘기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를 하나님이 지켰듯이 노아가 들어간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켜요.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방주의 원어 뜻이 뭐라고요? 테바라고 한다. 테바. 우리 성도님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히브리어로 테바. 한번 따라합시다. 테바. 테바라는 건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테바는 광주리 또는 상자라는 말이에요. 방주가. 이게 뭐냐면 이 모세를 광주리에 담아서 엽청을 발라 나일강에 뿌려보내잖아요. 그 광주리 이름이 테바예요. 그런 것처럼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온갖 짐승들을 광주리에 담은 거예요. 요 테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할 적에 너는 배를 만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면은 너는 테바를 만들라. 그 테바가 방주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테바를 만들라. 근데 이 테바에는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테바에는 3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 테바에는 3가지가 없어요. 아까 배에 있는 거 3가지 뭐 있어요? 예, 돛이 있어요. 바람으로 가야 되니까 돛. 그 다음에 2번째는 움직여야 되니까 키가 있어요. 방향을 틀어야 되니 키. 그 다음에 3번째는 머물러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는, 방주에는, 테바에는 3가지 돛이 없고 키가 없고 그리고 이 닷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타고 있는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 이 온갖 짐승들이 가야 되는데 이 방주에 담았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누구 맘대로? 그러면 하나님 맘대로. 내가 이 배를 바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움직이게 하는 건 누가 많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향으로 틀어서 가야 돼요. 아라라산으로 가려고 하려는지 어디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하여간 가야 되어지는데 이 뱃머리를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설정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배가 가가지고 어딘가 머물러야 되는데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머물게끔 다 정박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배 안에 들어간 여러분들 한 사람을 인하여 노아가 한 사람 들어감으로 노아와 노아의 부인 셈함 야벳 온 가족이 들어갔듯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오지 못해도 지금 자녀들도 못 오지만은 여러분이 그 자녀들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왔을 때 자녀들이 함께 구원함을 얻는 복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아까 얘기했지만 3가지가 없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배에, 이 방주 테바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탄 이 배에도 지금 닷도 소용없고 이제는 거루도 소용없고 돛도 소용없고 키도 소용없는 이 상황에 다 없어졌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배가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사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한번 합시다. 이 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에요. 선한 배를 만들려고 할 때도 말씀에 의해서 만들었고, 배를 띄우라고 할 적에도, 문을 닫으라고 할 적에도 말씀에 의해서만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주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노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 되어져서 여러분이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에 모두가 구원함을 얻는 우리 세광교회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우리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아름다운 은혜의 또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지킴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